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뭐 더하면 죄인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목사님 고개 드세요. 네. Open your eyes. 네. 물 좀 마시게. 여러분도 좀 한숨 돌리세요. 제가 물 마실 동안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따금씩 성경에서 이 정죄하듯 이렇게 웃고 화기애애하면 너무 좋은데 이따금씩 성경에서 정죄하듯이 말하는 구절들을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한테 너는 잘했다, 잘못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구절들을 설교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살기도 힘든데 상대에게 행동을 교정하라고 명령하는 구절을 만나면 난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내리실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내리실 때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방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물쇠 옆에 항상 열쇠를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자물쇠 옆에 열쇠를 놓아두신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가 우리가 생각하는 열쇠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물쇠 같은 현실을 풀어낼 열쇠를 상상할 때 그 열쇠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돈이 너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기회를 만날 때 내가 열쇠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만날 때 내가 열쇠를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이 취준생은 내가 직장 면접 합격 소식이 열쇠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때때로 이 잠긴 상황을 풀어낼 열쇠 모양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열쇠 같은 상황은 오히려 꽉 막힌 사면초가의 홍해 바닷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은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해 위협을 당하던 도망자 신세였을 때 왕이 되어가는 훈련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과연 열쇠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는 순간은 교회가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이렇게 화기애애할 때가 아니라 애애할 때가 아니라 화기애매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든데 누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려는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꽉 막힌 현실을 풀어낼 열쇠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순간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굳게 잠긴 자물쇠 옆에 뭘 둔다고요? 열쇠를 언제나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 열쇠의 모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자물쇠 옆에 열쇠를 두신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양은 몰라도 놓아두신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해놓으시고 다 갖다 놓으시라고 다 갖다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명령하십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요한일서 말씀을 잠시 쉬고 우리 귀여운 엄선용 목사님께서 마치 자기를 투영시키듯 혼을 갈아넣듯 삭개오 이야기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음의 역사를 아주 잘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 꼬리를 누가 물어가지고 아프더라고요. 아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요한일서 1장, 2장에 이어서 3장을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전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해드리면 요한일서 1장은 한마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저도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빚이 아닙니다. 빛이에요. 그 빚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하시면서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반대편을 어둠이라고 놓고 하나님을 빛으로 놓고 그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어둠을 가진 우리를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한 장이 요한일서 1장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요한일서 2장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빛 가운데 살지만 부정적인 세상의 유혹이 실제로 있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는 안목의 정욕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작아요. 그러니까 안목이 좁아서 그만큼 안목의 정욕도 작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 가지 유혹들이 실제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유혹을 뿌리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요한일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시거들랑 그 구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셔야지만 플레이가 돼요. 그걸 누르지 않으면 플레이가 안 됩니다. 그걸 누르시고 그 종 모양도 누르시고 다 누르셔야 돼요. 다 두루두루 누르셔야지만 플레이가 되거든요. 유튜브 기능이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하시고 더 자세히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가 다 해놨다. 이렇게 멋진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이 고마해요. 이 제목이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안 해놨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까만 아버지는 하나도 안 해놨는데 아마도 저희 집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저희 아들까지 오전 11시 예배를 다 나와서 저를 감시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메시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두 감시단이 나와서 제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저를 불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저를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 해놨다는 말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투영했을 때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 해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성도님들이 이 말을 기억해놔야 오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은 요한일서 3장에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고 해주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어때요? 오해가 되기 쉽상이죠. 하나님의 말이야 맨날 시키기만 하고 거룩하라는 말만 하고 위로는 안 해줘 라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3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약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3장을 너무 빡빡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약을 쳤으니 이제 요한일서 3장을 들어가도 되겠죠? 이제부터 요한일서 3장을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크게 두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빛과 어둠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편과 반대편을 표현하고 있으니 저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빛의 자녀라고 하면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묶음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빛의 자녀는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뭐를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 빛의 자녀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매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말과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매의 눈으로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 종류의 표현이 요한 1서에서는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 다른 성경에 가서는 그 의미가 더 나눠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요한 1서 안에서는 이 세 가지 표현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니까 유념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역할은 뭡니까? 이 세 가지 표현을 찢어 놓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찢는 게 세상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잘 아는데 사랑하기 위해 힘을 쏟지 않고, 또는 반대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전혀 지키지 않는 이런 요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한일서 3장이 봉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죠? 진리와 사랑의 균형. 지금도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이제쯤은 좀 머리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진리와 사랑의 균형 감각이다 라는 것을 제가 요한 1, 2, 3서 전체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주 한번 계속 기억을 하고 계세요. 진리와 사랑의 균형. 그래서 앞자만 따서 진사균. 우리에게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균이 있다. 진사균. 진리와 사랑의 균형 감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시면은 이제는 다 까먹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진리는 어떤 거예요? 주제를 잘 못 들어본 분들을 위해서 진리는 어때요? 말씀으로서 신앙의 방향을 가리키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신앙의 온도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가 균형 감각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방향은 맞는데 태도가 쌀쌀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꼴불견이죠. 방향은 맞는데 태도가 쌀쌀 맞아. 그럼 그것은 전도가 아니죠. 역전도. 다른 종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는 그런 역전도의 파송 전도의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맞는데 태도가 쌀쌀 맞으면 그건 꼴불견이고, 반대로 엄청 뜨거워요. 뜨겁기는 한데 방향이 틀린 사람은 어때요? 어느 날 눈 떠보면 내가 다른 데가 있어요.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다른 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뜨겁기만 한데 방향이 틀린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와 사랑, 방향과 온도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제가 요한 1, 2, 3서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3장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시킴으로써 진리와 사랑 이 둘 간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일서 3장을 한 묶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는 분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잘 아는 분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우리 다 죄를 짓죠. 어젯밤에 싸우셨잖아요. 기억 안 나요? 어젯밤에 애 때문에 싸우셨잖아요. 네. 그리고 애가 안 치워가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아지만 죄를 짓죠. 죄를 지어요. 그리고 오버한다고요.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도 죄를 짓지 않는가? 아니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일서 3장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요한이 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 말을 말하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일서 3장은 당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벌어지고 있는 현실. 그게 뭡니까? 4절에도 보면은 또 요한이 말하죠. 계속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이죠. 죄를 짓는 건 불법이죠. 이게 뭐 성경이 될 필요가 없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요한이 당연한 말을 왜 계속 또 하고 있을까요? 이 당연한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능력이 많은 목사님으로 불리는 분들 중에 어때요? 무례한 분들이 많죠.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잘 보면 무례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례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성경책을 던지는 분들이 있죠. 마이크를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었는데 능력이 많을수록 무례해지는 유혹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막 해도 된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거랑 무례한 죄를 범하는 태도랑 큰 관계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당대에도 이런 풍토가 많았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은 고상하고 썩어질 살덩어리, 이 피부, 이 살덩어리를 입고 사는 일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도 교회만 나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죄져도 주일만 나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좀 갑질해도 교회 가서 헌금 좀 많이 내면 괜찮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성경이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만 와서 눈 감고 찬양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황당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의외로 이런 삶이 짜릿합니다. 스릴이 있어요.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요한이 말하죠. 아니 어떤 방식으로든 죄는 불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배의식 하나로 너의 불법을 퉁쳐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요한일서 3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잊지 말아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시작점을 못으로 박으면서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되기까지 이야기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막 자녀한테 너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니 자기가 어릴 때 책을 안 읽었던 아련한 추억이 지나가면서 나의 손가락질이 부끄러워지는 그 순간, 그때 언제입니까? 시작을 발견하는 순간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신앙 연수가 차오르죠. 점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의식의 문화는 익숙해져요. 굉장히 고수가 됩니다. 어떨 때 일어나고 어떨 때 앉아야 되고, 어떤 반주가 나가면 아직 눈을 뜨면 안 되고, 반주가 끝나면 눈을 뜨고, 이러한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편해지고 달인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초보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기하는 것엔 초보가 돼요. 의식엔 전문가가 되고 본질에는 왕초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과정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가장 악랄한 괴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죄인 몇 위예요? 2위. 1위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가 손가락질한 사람은 몇 위라고요? 2위. 1위는 누구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그 십자가 안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돌아가요 이야기가. 그러면은 내가 갑자기 좀 다시금 내 생각을 깊이 있게 사고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와 허물을 온전히 그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씻어내셨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분에게 압도당했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영적인 지식을 잘 알기만 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 없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겠냐며 슬며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9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자받아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죄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두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죄를 계속 짓는 삶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두드리는데 성령님은 포기하실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해서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짓고 있으면 그게 일시적이고 일회적이면 뭐 우리가 다시 또 고백하고 나아가면 괜찮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답습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죄가 유지되면 그때는 누가 출동하세요? 성령님이 출동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제 나타나요? 설거지할 때 싱크대에서 나타나십니다. 싱크대 그 물 빠지는 구멍에서 주님이 올라오셔서 어떻게 할 거야? 너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좋은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뮤직이 함께 깔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와서 말씀해요. 너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잠들려고 할 때 또 어때요? 잠깐 막 무시하고 잠들려고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뺨을 때려 깨워 이렇게 딱 깨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지금 막 그래도 막 예수 성령님 때리고 막 다시 잠이 들죠. 이불 팍 뒤집어 쓰고 또 잠이 들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영화 보는데 어때요? 스크린에서 그분이 나와요. 스크린에서 성령님이 나오죠. 갑자기 배우가 안 나오고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하시죠. 그럼 막 스크린 안 보고 막 영화 도중에 나오고 막 문 닫고 막 나가고 그러다가 또 밥 먹을 때 어때요? 김치찌개에서 또 주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김치 올라오시다가 김치 이렇게 머리에 쓰신 채로 국물 위에서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거야? 국물 김치찌개 드셔가지고 발음이 정확히 안 되시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 빼시면서 또 말씀하시죠. 네.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짓는 죄를 짓고 있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계속 나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그게 어떻게 계속 저 죄를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우리 삶이 계속 나아가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어때요? 그것이 끊게 되어지듯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그게 사람마다 고집이 센 사람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10년에서 20년, 30년 최고 온고집은 언제 끊어져요? 눈 감기 1분 직전에 1초 전에 회개합니다 탁 이렇게 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는 회개하게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온고집은 이때 죽기 1분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고집이 좀 덜 세신 분들은 난 10년, 5년, 3년 이렇게 해서 일찍 주님께 무릎을 꿇어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좀 더 성숙하게 사람들이 나를 맞이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씨가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서 괜찮으면 나오세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우리 속에 거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니면 귀로 들어보셔도 되고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데 우리 스스로 이 씨앗을 발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자녀의 혈통답게 빚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은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은 후에 실제로 의롭게 행동하고 실제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소속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물과 기름처럼 여러분의 삶에 분리된 그런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300회 특집으로 등장해서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는데도 아직까지 반응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행동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과감하게 내일부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을 제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지금까지 제가 함께 나누었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묶음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계명만 지키는 건 없습니다. 또는 반대로 교회 공동체는 좋은데 말씀은 싫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인물을 예로 드는데요. 누구일까요? 한 가지 인물 예로 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요한일서에도 예로 든 인물이 누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한가인은 아니죠. 성경에 가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 4장을 보면 제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4장을 보면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있는데 형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과 동생이 예배를 드리는데 동생의 재물은 받고 형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나니까 어때요? 비교가 되죠. 그래서 형 가인이 이것 때문에 계속 화가 쌓이고 축적되고 어느 날 분노가 폭발해서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에서 주는 힌트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재물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에서 다시 재조명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생 아벨이 형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요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재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의 삶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드리는 것과 나를 분리할 수 있나요? 그게 분리가 되나요? 안 되죠. 내가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함께 전달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거 재물만 드리고 내가 막 내 마음이 싫어지지 않은 것들이 분리될 수 있나요? 그거 없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럼 요한 1서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인의 그럼 어떤 핵심을 주의하라는 말일까요? 첫 번째로 가인같이 하자는 말에 하지 말라는 의미의 첫 번째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왜 안 받으시냐고 화를 냈지만 재물은 성도의 마음과 함께 받아지는 것이므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로는 온전한 예배가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죠.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인의 이야기에서 사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갑고 냉랭한 신앙, 동생과 자기를 비교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요한일서 3장이 강조하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단 한 가지도 한 번도 상기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차갑고 냉랭한 신앙, 상대가 비집고 들어갈 그 바늘구멍 같은 틈도 없이 쌀쌀맞은 신앙은 정상이 아니니 그런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말씀은 가인의 예를 든 후에 요한일서 3장에서 가장 강력한 한 방을 우리에게 날립니다. 15절을 읽고 오금이 저리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신문지면에서 바라보는 그 잔인한 살인 사건들을 보면서 어찌 오늘날에 저런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많단 말이냐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네이버 매체를 통해서 신문을 보면서 얘기했건만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영혼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상상이 가시지 않을 때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라고 말할 때 누구의 모습이 연상되죠?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상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윗절에 나왔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요한이 치고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원래 아벨 쪽에 있었는데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라고 딱 말하니까 순식간에 내가 어디 쪽으로 옮겨가요? 내가 가인 쪽으로 확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철렁해지는 거죠.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 배경이 좀 있죠. 이 당시는 마땅히 증오하고 미워할 자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차라리 조롱하고 비웃으라고 조언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어떤 친구가 누군가 엄청 미워해, 엄청 증오할 때 여러분 뭐라고 가끔 조언해요? 그래도 사랑해야지라고 하면 몰매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거기서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은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고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락이 두절되고 나 미국 가 이렇게 말하고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냐면 이렇게 하고요. 야, 네 인생에 걔가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그냥 지워 그냥 없는 걸로 쳐 그냥 투명인간이야 걔는 이제부터 네 인생에 없는 애라고 이렇게 말하고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가 중요하지 걔가 중요해? 걔는 걔야 걔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서 걔를 위로해 주는 거죠. 너가 중요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이런 조언이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대에도 이런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때문에 내가 너무 비참해지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신경이 쓰이면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차라리 그것 때문에 비통하고 절망하지 말고 차라리 그를 조롱해라. 차라리 그를 비웃어라. 라는 이런 조언의 풍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강력하게 증오한 상태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서도 어렵지만 증오를 평생 간직하는 것도 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 섬세하고 장기적으로 주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조금씩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간의 서로의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충격요법을 줬다가 이제 16절에 가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상기시키죠. 기억나시죠? 처음에 1절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그렇게 됐었는지 잊었어? 라고 하면서 다시 과거를 소급해 주잖아요. 16절에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충격요법 주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잖아 라고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형제 사랑의 가장 좋은 모델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남자가 아닙니다. 관계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형제 사랑의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7절에 이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느냐? 궁핍함을 보고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거기 말씀을 잘 보시면 그 가상 상황 설정에서 그 상대는 어떻게 했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이라고 했죠. 닫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뭘 암시하냐면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닫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원뜻은 내장이나 창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장과 창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보고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감정의 깊은 자리에서 이 창자 저 밑에서부터 도와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쾅 하고 닫았다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는데 쾅 닫았다는 겁니다. 왜 닫았을까요? 왜 닫았을까요? 나는 왜 도와줄 마음을 닫았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올라오다가 내 이성이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정서가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그 도움의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그때 갑자기 뭐가 발동되냐면 나의 차가운 이성이 발동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자아에 대고 내 상황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성이 정신을 차려가면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마음을 이렇게 쑥 밀어 넣습니다. 여기서 닫아버리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의 내 상황이 뭐 돈이 없는 내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너무 분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아무튼 버거운 내 상황이 그 올라오는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마음을 닫았는가? 두 번째는 그 마음 자체로 만족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우와 내 안에 이런 따뜻함이 있었다니 나는 T가 아니야 나는 F였어 라고 하면서 막 만세를 부르면서 나는 따뜻했단다 막 그러면서 스스로를 막 내가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니 와우 언빌리버블 하면서 막 엄청 감동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나는 원래 T가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닫아버린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는 사랑의 죄송합니다. 말과 혀는 사랑의 종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침표를 찍으라는 말입니다. 워드 프로그램에서 타자를 치다가 한 문장을 치고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그 한 문장에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컴퓨터가 맞춤법 오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를 그 빨간 줄을 딱 보고 마침표를 딱 찍으면 빨간 줄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럼 오류가 해결됐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빨간 줄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라집니다. 요한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강력하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큰 대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휘몰아쳤죠.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렇지만 한 가지 큰 대안을 줍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잘해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질 나쁜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나 같은 인간은 쓰레기구나, 난 아무리 해도 작심삼일이구나 라는 이런 말들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도록, 더 이상 나의 안에서 끌어온 창자 밑에서 끌어올랐던 그 마음을 밖으로 표현할 수 없도록 나를 쓰레기로 만들고 나를 작심삼일의 인간으로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그 불편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보다, 주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알아야만 다 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 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마지막 절은 반드시 이 말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놓으시고 다 아신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서 마음을 두드리고 뺨을 때려가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며 우리의 죄책감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김으로써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은 다소 직설적이고 꾸밈 없는 돌직구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놓으신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소그룹 나눔을 하거나 또는 서로 간에 큐티를 할 때 또는 말씀을 나누고 서로 신앙을 나누고 안부를 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나 지켰어, 나 이번에도 못 지켰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잘 지키면 주일날 자신감이 넘치고 못 지키면 그럼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까? 주중에 욕 한 번 안 하면 주일날 자신감이 넘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주중에 욕을 수도 없이 해대다가 주일날 나오면 그럼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나에게서 온 거죠. 내가 잘 지켰다, 내가 못 지켰다에 따라서 자신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신앙은 전혀 무쓸모일 뿐 아니라 힘이 없는 신앙입니다. 왜 힘이 없을까요? 대상이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없잖아요. 오직 그것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그 유무만 확인하는 당신만 있을 뿐이라고요. 대상이 없잖아요. 요한일서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격적 사랑으로 출발하고 그 사랑이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 올라가면 커다란 가훈 같은 명패가 있는 게 아니라 따라 올라가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대상, 그걸 바라보고 말을 해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명한 어떤 한 줄의 명언, 신조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명령도 듣고 책망도 듣고 격려도 받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의 큰 울타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
눈을 좀 감으시고, 육체의 눈도 감지만 마음의 눈을 감으시고, 그동안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든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가슴에 증오하는 한 사람 정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우리는 내가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냐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힘이 없고 무쓸모 같은 신앙을 나는 왜 평생 부여잡고 계속 살고 있을까? 그 모든 지킴과 못 지킴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가, 나의 모든 컨디션과 나의 모든 수준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레벨을 다 알고 계시고 헤아리시는 주님이 거기에 맞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적절한 시기 적절하면서 우리에게 명령도 내리시고 책망도 내리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상이신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인하여 1대1의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신앙은 어디에 그렇게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에 그렇게 큰 무게중심이 있을까? 주님, 나의 영원한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핏값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써주신 나의 가치를 쓰레기에서, 죄인 중에 괴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